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40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 안디옥 교회의 활동 및 그 두 교회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성경적 전도와 이 선교에 대한 교과서인데요.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이 20-30년 만에 그 로마에까지 전해진 것에 대한 기록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세계 선교의 기준과 모델이 되며 안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선교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한다면 개교의 성장은 물론 민족 복음화와 더 나아가 세계 선교회까지도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성령님이 주인공으로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이라는 이 말씀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 전 세계 전 인류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으로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 부르는데요.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1세기에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외부적인 박해가 극심했는데요. 로마 제국도 그랬지만 특히 유대인 당국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몹시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도 힘든데 복음 전파는 더더욱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후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은 유대 당국의 그 핍박을 무릅쓰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구제하고 봉사하며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적 편견 때문에 유대인 외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고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은 한마디로 제한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맴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깜깜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편견과 태만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그 순교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그 집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체포가 되고 유대인의 공회에 끌려가 문초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스데반은 공회 그 의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이 스데반의 순교 직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그 큰 핍박을 피해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 인해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강권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선교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바울 사도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던 이 사울이 변화되는데요. 핍박자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고질적인 편견을 벗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10장에 가게 되면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그 환상을 보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고넬료는 그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이죠. 그때 고넬료는 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 이 베드로에게는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그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암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두 사람이 만나면서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변화시켜 새로운 대안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도행전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졌어도 여전히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무명의 그 개척자들이 키프로스와 이 구레네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말 하는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신실한 일꾼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사울, 즉 바울과 연결이 되고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1절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신분과 민족과 계급을 초월하여 다양한 일꾼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고 있는 니게르는 니그로와 같은 말로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구레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미 흑인을 수용하는 열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그 신분의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 이 마나엔은 왕족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역자와 일꾼으로 세웠는데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 마지막 장 28장까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와 로마 선교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각처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마지막 선교지로 이 로마에 간 것은 제수의 신분으로 갔는데요. 즉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죄 아닌 죄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당시 로마 그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그 상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로마 군인의 이 보호하에 가게 됨으로써 오히려 바울에게는 안전했던 것이 그전에는 유대인들에 의한 이 살해 위험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무료 경호, 무료 수송, 무료 숙식 제공을 다 받으며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묘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로마로 간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가서요. 28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28장 30, 31절입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로마 시민권자의 그 특혜로 이 바울은 감옥에 가지 않고 2년간 그 가택, 그 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요. 그동안 이런 저런 사람들을 다 만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 28장 이 끝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한 것이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아직 그 끝나지 않았다는 암시로서 말하자면 릴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도 다 이런 과정, 즉 복음 전파의 릴레이를 통해서 된 것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한국 땅에 전해졌고 그 다음 전도자들이 이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 역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의 역사요, 세계 선교의 역사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처럼 당연히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하고도 이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당연히 그 성도의 책임이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선교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교의 이야기로 맥락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교의 중요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바로 선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왔고 또한 그 선교사를 파송해 준 선교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당연시하고 살아가지만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우리 한민족은 미전도 종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간다고 하면 그쪽 그 선교부에서조차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말렸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아프리카 그 오지 같은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목숨 걸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보내준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십시오. 본래 그는 중국 선교사였는데 어느 날 그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되고 점점 더 이 조선을 향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 신분으로는 조선 입국이 불가능하자 조선어를 배워 통역관 신분으로 1866년 미국 그 제너럴 셔먼 홀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입국도 못하고 대동강 그 평양 옆에 그 대동강 변에서 포졸들에게 잡혀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에 이 포졸에게
성경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이 토마스의 나이가 만 26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웨일즈 하노버 교회의 목사인 아버지와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민족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 토마스가 선교사가 전해준 이 한문 성경으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하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합정역 옆에 가면 양하진 애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요. 이 묘교회는 초창기 한국, 조선에 와서 복음과 의료, 교육 사역을 펼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수백 명이 묻혀 있습니다.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조선 백성을 사랑했던, 희생했던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이 묘에 자녀들과 함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복음 전파의 릴레이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로 또한 물질로 세계 선교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 진리침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이 안디옥 교회로 나아감으로써 함께 기쁨과 영적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온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